안녕하세요. 김건우 목사입니다. 11월 2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금주의 리딩 지저스 본문은 히브리서와 야고보서인데요. 오늘은 그중 히브리서 10장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바울, 바나바, 베드로, 아볼로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서의 저자로 거론되기는 하지만 누가 이 책의 저자인지에 대한 일치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구약과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사상과 문화에 정통한 헬라파 유대인일 것이라는 사실에는 대부분 동의합니다. 뛰어난 헬라어 문체와 히브리서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또한 2장 3절을 근거로 1세대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은 2세대 그리스도인이며 13장 23절에서 디모데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바울과 직접적인 친분이 있거나 바울의 동역자들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람이라고 짐작되고 있습니다. 2장 3절과 13장 23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2장 3절 이 구원은 주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요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확증하여 준 것입니다. 13장 23절 우리 형제 디모데가 풀려 나온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가 속해 오면 내가 그와 함께 여러분을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저작 시기 역시 확실하지 않지만 디모데의 석방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네로 황제의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시작된 이후일 것으로 짐작됩니다. 거기에 성전과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가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까지 감안하면 히브리서는 아마도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시작된 주 64년과 성전이 파괴된 주 70년 그 사이 어느 시점에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히브리서의 내용으로 짐작해 볼 때 이 편지의 원독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은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시험에 직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히브리서의 저자는 유대교의 한계를 부각시키는 동시에 최종적 계시와 완성으로서의 기독교를 강조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10장은 그러한 히브리서 전체의 내용이 잘 농축된 챕터입니다. 1절에서 18절 그리고 19절에서 39절 이렇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 히브리서 10장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누리게 된 놀라운 은혜를 강조하는 동시에 소망을 가진 자로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8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구약시대의 제사 제도와 비교하며 그리스도의 희생제사가 구약시대의 제사보다 우월하며 완전하다는 사실을 역설합니다. 이 주제는 8장 1절부터 시작되었는데요. 10장 1절에서 18절은 그동안 길게 이어져 온 이 주제에 대한 설명의 요약적인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지는 19절에서 39절은 그 은혜를 통해 소망을 갖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믿음의 삶에 대한 권면입니다. 그러니 10장은 이론과 적용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잘 짜여진 챕터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18절의 핵심을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이 드리신 희생제사, 그리고 그에 따라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장차 올 좋은 일의 진정한 실체라는 관점에서 율법과 비교됩니다. 10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0장 1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실체와 그림자라는 비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철저히 의존하고 있는 율법의 제한성을 보여줍니다. 실체가 없다면 그림자는 존재할 수 없기에 그림자는 실체가 있음을 알려줄 뿐 아니라 그 실체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히브리서는 인간의 시공이라는 차원에서는 율법이 먼저 주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정반대의 순서라고 주장합니다. 즉, 나중에 오실 그리스도와 그가 하실 일들, 즉 실체가 있기에 율법이 주어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만약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음으로 말미암는 구속이 예정되어 있지 않았다면 율법은 주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둘째로, 율법은 좋은 일들의 그림자요, 그리스도께서 드린 희생 제사가 실체이기에 제사 제도의 기능은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10장 10절과 14절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율법 아래에서 드리는 속죄 제사는 일시성과 반복성이라는 한계를 갖기에 실체이신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다면 끝없이 계속되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 제사는 다시 반복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히브리서는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완전한 희생 제사로 인해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고 외칩니다. 셋째로, 제사에 사용된 제물을 비교하므로 구약의 제사와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비교합니다. 10장 4절입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율법 아래에서 드리는 속죄 제사의 제물인 짐승의 피는 죄를 없앨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는 죄를 씻어 없앱니다. 넷째로, 그림자와 실제의 차이는 제사를 드리는 주체의 비교에서도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10장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인간 제사장들은 반복해서 같은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제사장 자신도 죄와 연약의 한계를 지닌 죄인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 없으신 거룩하고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고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위한 사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 단락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17절, 18절입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완전한 희생 제사의 은혜와 능력을 설명한 다음 19절에서 39절에서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로 인한 완전한 죄 용서가 믿는 자들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밝히며 그 은혜와 소망에 합당한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단락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제부터 시작되는 이어질 권면은 예수의 피, 십자가를 근거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권면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어지는 권면들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권면입니다. 간단하게 네 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권면은 22절에서 25절인데요.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핵심은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열심히 모이라는 권면입니다. 신앙의 공동체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일어나는 개인적인 차원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의 삶은 공동체적입니다. 특히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즉 세상의 끝,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공동체를 사랑하고 모이기에 힘쓰라고 히브리서는 권면합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권면이죠. 두 번째 권면은 엄중한 경고인데요. 26절에서 31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생각하라.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이 경고는 앞에 있는 권면과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왜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열심히 모여야만 하는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희생 제사로 말미암는 까닭에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깨어있지 않으면 성도가 함께 모여 서로를 지켜주고 사랑과 선행을 열심히 격려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라도 다시 죄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때문에 히브리서는 엄중히 경고하고 있어요. 율법을 범하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언약의 피를 더럽히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받을 형벌은 얼마나 무겁겠느냐. 히브리서 6장 6절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욕되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는 엄중히 경고합니다.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에 다시 범죄하지 말라. 세 번째 권면은 32절에서 35절인데요. 그 중에 일부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는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이들은 구원의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냈고 주를 위해 기꺼이 갇히고 소유를 빼앗기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땅의 것들보다 더 낫고 영구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런 권면을 하는 것을 보면 이 편지의 독자들은 지금도 고난 중에 있었고 더 큰 고난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때문에 이러한 네 번째 권면이 이어집니다. 10장을 마무리하는 네 번째 권면은 36절에서 39절인데요. 먼저 36절, 37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히브리서의 저자가 독자들에게 주는 마지막 권면이자 결론적인 권면은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인내해야 하는 이유는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며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라는 표현으로 재림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으며 또한 재림의 긴박성을 부각시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끝까지 인내할 수 없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처럼 엄청난 고난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며 우리는 시험과 유혹에 넘어질 위험이 많은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믿음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끝까지 인내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장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38절, 39절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살아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게 될지, 죽음을 통해 주님께로 가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을 배울 날은 점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그날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우리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다가 약속하신 것을 받는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그날까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열심히 모입시다.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합시다. 더 낫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뒤로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충성된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각자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주일에 뵙겠습니다. 샬롬.